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내려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잠기고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돌이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돌이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 있고 주님의 영광과 또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택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존재 앞에 모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평강과 또 하늘의 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을 찬양 216장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거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빈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빈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걸어가심 생각할 때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빈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빈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송가 394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며 준비하시는 등록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는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의문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불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 곧 호기심과 궁금증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고 신앙적인 배움과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호기심과 궁금증입니다. 사람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의문을 갖게 되지요. 의문을 갖게 되면 알고 싶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고 대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갑자기 호기심과 궁금증이 발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부모님과 선생들에게 물어보고 서로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봄으로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물어본다고 하여 모든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의문을 갖고 물어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경우입니다. 그런 여행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기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기에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이 강야로 나아갔고 그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으며 빌립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을 때가 그저 궁금증과 의문이 생겼는데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궁금증과 의문으로 갖고 있다가 풀어줄 사람을 만나니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도 호기심과 궁금증을 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므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하는 세 가지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왜 하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신중하게 나라를 세울 장소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우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어디에 기초를 놓고 나라를 세우는가에 따라서 큰 나라로 세워갈 수 있고 나라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루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들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세워질 만한 장소에 나라의 기초를 놓았고 그 위에 나라가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큰 강이 있어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도 물이 부족하지 않고 높은 산이 있어 주변에 방어하기가 쉬운 그런 지형을 나라를 세울 중심으로 잡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평양이나 조선시대의 한양을 봐도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큰 도시를 봐도 다 확인이 되어집니다. 앞뒤로 강이 흐르고 또 주변으로 산이 있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리라 약속해 주신 나라를 세울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지요.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땅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땅은 너에게 줄 뿐 아니라 자자손손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하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저 일반적인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부패한 땅이었고 너무나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 이름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런 땅에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하고 많은 땅들 중에서 하필이면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약이 좀 적은 땅에 세워져도 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면 훨씬 수월할 텐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세우시는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제약으로 가득한 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제약으로 가득한 땅으로 하여금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저주를 받은 족속들로 하여금 이제 축복을 받는 족속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받을 사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 하여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복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저들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늘 세상과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으로서 세상의 썩어짐을 막고 빛으로서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악하고 부패한 세상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저주받은 사람들, 저들을 복받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며 세상 사람들은 그 부패와 타락을 부채질하며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그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오는가 하고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는 넘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고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는 큰 기대를 갖게 되었지요. 그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고난 끝 축복 시작의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려지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생각과 믿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과 축복과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들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여기서 기근이라 했을 때 그것은 아주 작고 일시적인 기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크고 장기간의 심각한 기근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만큼 심각한 기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 가나안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행복한 삶, 축복의 삶, 형통한 삶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장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 기근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도 이런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제시할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만큼 좋은 땅이라고 묘사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약속의 땅에도 축복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자의 삶 속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기근도 바로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그곳에도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삶이요 축복을 보장받은 삶이지만 그 삶 속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될 수 있고 직장에서 살표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이가 다칠 수 있고 좋은 시험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생존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고자 힘썼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할 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여 축복을 보장받은 아브라함의 삶에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을 것임을 경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보장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딴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그리고 축복의 보장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축복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짐을 보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과 힘듦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셋째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서 그로 하여금 크게 두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땅 가나안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의 대답이거나 신앙용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만일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라, 좀 더 참아봐라, 곧 해결될 것이다 쉽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에게 닥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때로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힘들 때 믿음으로 기다려봅시다, 기도하며 참아봅시다 라고 말하지만 목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정말 죽을 각오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는 당연히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축복된 삶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에서 일단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먹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협을 느껴 이곳 애굽으로 피해왔는데 이곳에서는 생존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너무나 예뻤고 애굽 사람들은 사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무려 70세에 가까웠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정말 그것도 궁금한 일입니다. 사라가 피부 관리를 잘 했는지, 그 당시에 성형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아리따웠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지 사라는 여전히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왕비와 궁녀를 거느리고 있는 바로조차도 사라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게는 단순히 외형적인 얼굴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뭔가 끌리는 그 뭔가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아름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바로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당시는 이런 시대였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죽이고 다 죽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취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시대였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만 것이죠. 얼마나 야비한 남편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따위 남편들이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아내나 자식을 마음대로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로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 남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를 나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아내를 그런 위험 속에서 지켜주고 돌봐주는 남편이요 남자들이 되어야 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움이 애굽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모에 대한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자 바로가 사라를 시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로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오빠의 자격을 얻어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고 기근도 극복하고 많은 재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즉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깜짝 놀란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왜 나를 속였느냐 책망한 뒤 사라를 돌려주고 당장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재책을 받고 재앙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못은 모두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결국 바로가 받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바로와 그의 집에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것은 결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라에게도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함께 이루어질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안전해야 했을 뿐 아니라 사라도 안전해야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사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하고 때리고 혼쭐을 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구할 능력이 지금 사라를 구할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바로가 사라를 그냥 내어줄 리도 절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사라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즉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의심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도 끝까지 결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을 결국에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물론 저들의 잘못된 의심과 실수와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들이 그 죄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그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고난을 체험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 강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의심만 아니라 의문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면서 불신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말씀 안에서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궁금증과 호기심이 풀려지고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249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시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에 안 미친 걱정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버리시고 아노리라 내 너를 버리시고 아노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검성을 들으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경건하게 살아간다. 결국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전복과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